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먼저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만한 것을 인간 마음속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신의식이며, 그리고 인간은 육신이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의식으로 모든 인간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양심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 두신 것 외에 또 창조 세계를 통하여 결코 이 우주와 세계가 우연히 존재할 수 없고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인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않는 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의 본성과 이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분명히 하나님 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나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혹 목사는 받아줄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다는 말은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의식을 두셨음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감사는 표현함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떠난 경건치 아니하는 인간의 특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우리 본성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합당함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나 스스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처럼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라면은 그냥 보여질 수가 있고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을 주셔서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내가 족쇄를 치고 끼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자유하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들이 창조하신 목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유독 창조물 중에서 어떠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도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간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내 스스로 마치 존재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삶을 성경에 진리되는 이 말씀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도록 지어줬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첫 출발이 감사함이 없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불편해짐을 알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는 믿지 않는 자는 저렇다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우리는 어떠하냐?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생활의 기본 자세요 출발인 감사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본문 말씀을 봤지만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즉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이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와 봤습니까? 죽음의 파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처럼 살려고 다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것처럼 훈련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온 것처럼 말씀을 보는 훈련이 안 되면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자.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받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의 깨달음이 적어서 감사가 적은 겁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이 다짐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잊고 삽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실력으로 혈관에 피를 돌리며 내 힘으로 소화를 시키며 내 힘으로 숨을 쉬며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생명사계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한 달 학교생활 우리 힘으로 잘 해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셨지만은 그것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가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드는 감격이 일어나는
뜨거운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너무 무디거나 인색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의 만족이 느껴지지 않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준은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돼야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A+만 받아도 A만 받아도 감사가 넘친다. 어떤 사람은 A+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고 그것도 all A+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만 잘 먹어도 감사한데 여러분 다른 조건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는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밀물처럼 감사함으로 느껴지기 전까지는 일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상으로 보입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꼭 환경에 처해야 이제서야 그것이 은혜다라고 여기지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모든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아니 고백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의 첫 고백이 무슨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것 감사하면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요. 아멘. 이 감사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밀물처럼 내 심령 속에 감격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감사는 진짜 무디입니다. 왜? 내 아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요. 아멘. 내 마당 앞에 화초에 꽃 피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생명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안 터지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무엇이 감사가 있을 거예요? 물질도 내 힘으로 벌고요. 내가 수고해서 버린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주셨나요? 그 건강은 누가 주셨나요? 그 일자리는 누가 허락해 주셨나요? 오늘 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누가 해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내 스스로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는 신앙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부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참 부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부유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부유합니다. 아멘. 그것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면 사람과의 관계도 메마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가 나오지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밀물처럼 밀려 감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감사가 터지면은요, 정말 범사의 감사가 일어나요. 건강은 물론 감사하지만 아프고 질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부한 삶도 물론 감사하지만 가난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받는 거 물론 감사하지만 좋은 성적 받지 못해도 또한 감사해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로 받은 그분 안에서 행하되 살아가되 이 말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라면 그에 대해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역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이 믿음이 벅차면은 감사는 넘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의 표현은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열매를 맺게 하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 인생에 여러분 언해피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삶에 그런 해피함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이 안 느껴지고 기쁨이 없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입에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남들이 봤을 때 불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거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 어찌 기쁨이 안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 어찌 은혜피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거기에 두십시오. 아멘. 거기에 두면은 다른 것 좀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 성적 좀 나빠도 너 구원받은 자녀잖냐 땡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좀 못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받은 자녀 아닙니까? 내가 좀 건강치 못해도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되지만은요, 여기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은 감사의 기준은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죠? 불행하게 살지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삶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주기 위하여 오신 이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즉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즉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 살면 무언가 더 나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고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영적 총명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뭐겠어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10년을 갔는데 돌아서 보니 이게 잘못했구나, 잘못 살은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미련한 마음이 그 하나님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영적 그 통찰력,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옳을 거야 판단한 거예요. 돌아서 보면은 늘 뭐밖에 없습니까? 후회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은 내 모든 결정의 훗날의 결과는 행복이요, 결과는 만족이요, 성공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결과는 항상 후회입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옳은 판단과 옳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며 과학을 논한다라고 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다스리라고 준 짐승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행운을 빌고 복을 빌고 있는 그 모습,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고가 허망해지고 진리에 대한 지각이 어두워지니 어린아이들도 웃는 이런 행동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의 논리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허망해지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최신 과학 로켓을 띄우면서 그 앞에 돼지머리 넣고 절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며 그래도 정말 지성이라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돼지머리에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신년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허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도 부인한 인간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교한 우주계와 자연만물과 생명들의 활동의 그 오묘한 원리와 질서를 보면서도 한 물체가 폭발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허망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하나도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믿지 못한 그들이 이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정교한
우주를 보면서 정교한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 물체가 오래전에 폭발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더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망해요. 그들이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알까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누구를 두기 전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인생이 어디에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답할 수 있나요? 답 못하는 거예요. 왜? 우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둔 배우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아는 내용을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머리를 이 손을 머리에 두고 고민하지요.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왜 존재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기 전까지는 생각이 허망하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입니다. 주장하지만 뭐래요?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니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스스로 옳고 그름의 선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을 각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옳은 줄 알고 내가 이것도 선택해왔고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해서 오늘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선택이 내가 가장 잘했는 선택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 지혜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후회하죠. 전부 여호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뉘 살이까. 이 찬양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은요,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높입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는 하나님 교만하기 하기 때문에 피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신론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는 스티브 호킹 박사가 죽기 7년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 사후세계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죽기 직전 뇌가 깜박거림을 멈추고 나면은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 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에 해당한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외침이. 근데 성경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관점에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뛰어난 천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여 연구하는 무신론 물리학자 눈에는 어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보일 수 있으며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보일 수가 있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뛰어난 사람이면 분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세월이 지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지식도 역사 속에 묻힐 불완전한 인간뿐인데 그런 자신의 지식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정석으로 진리로 드러난 것은 아닌 이상은 그것은 하나의 학설이지요. 그것은 또 다른 과학자에 의해서 또 변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을 이는 신봉처럼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었죠. 그에게는. 그러니 천국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동화일 뿐이다. 이렇게 하죠. 지금 또 그에게 동화로 올까요? 지금 또 그에게 그 이야기가 동화라고 들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그것도 용감하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그 한마디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엄청난 죄악을 그가 범했죠. 여러분. 오늘날 불완전한 인간인 것을 모르고 자기의 지식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불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완전한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자가 자기의 지식을 완전함으로 믿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을 완전함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완전한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구덩이로 그 곁길로 나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이요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지식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좀 약하다면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네 지식을 신뢰하지 말라라고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아멘.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 내 기준에서 선택하고 나면은 거기는 항상 후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민감해야 되고요. 기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교체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되어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자신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 오만의 결과가 창조주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교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아놓는 것, 그래서 허망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될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형상으로 교체해버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바꾸어 우상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네 발 달린 짐승과 날개 달린 새 모양과 심지어 기어다니는 뱀, 거북이, 용,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들었기 싫어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어다니는 짐승의 자리에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스려야 될 짐승을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기 전까지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을, 인간은 썩어집니다. 7, 80 살면은 이 몸은 땅으로 들어가야 썩어질 겁니다. 이 썩어질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어 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차라리 사람을 섬기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섬겨요, 여러분들.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그 짐승, 그것을 섬기면서 지혜롭대요. 지혜롭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는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을 선으로 섬기는 스스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는 이 삶을 보면서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똑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것을 복주는 신으로 섬기고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점을 보는 일,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선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무섭게 처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바꿔버리게 돼요. 경배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 경배의 질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책망하는 1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이 결혼의 제도를 인간이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 깨는 것, 그것을 가장 무섭게 험하게 다루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24절 글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즉 이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18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원하는 자신의 주관대로 내버려뒀다라는 이 표현을 24절과 26절과 28절에 세 번에 걸쳐서 내어버려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렸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넘겨주었다. 바로 인간의 바라는 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넘겨주겠다. 그 넘겨주는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죄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짓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 넘겨주었다. 죄의 권세 아래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내어버려 두사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관심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의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아이에게 부모의 한마디가 뭡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무관심입니까? 이것은 형벌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내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을 그 마음의 정욕들에 살아보라라고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대표성이 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합니까?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더러운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경은 더러움이라 부패한 행위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결혼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연합함과 생산의 통로로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주셨는데 인간은 아름답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이 성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삐뚤어지게 사용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포장시켜버리죠.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짓도록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야기하고 포장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학, 영화, 드라마, 성경이 더러움이라고 정결치 못함이라고 말한 이 불륜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영화가 안 돼요. 거기에 내가 세뇌된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정생활이 가능해지겠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괜찮아. 그거 아주 좋은 일이야. 이렇게 치수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도 없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도 인간은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인간은 절대로 도덕적인 절대성을 인간 스스로가 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성이란 도덕성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인간에게서 어떤 절대적 도덕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나요?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 민족에 따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관음이 잘못된 거다, 죄다 했지만 오늘날 간음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죄다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질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일부 일처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일처로만 옳다라고 합니까? 이처도 괜찮다, 다처도 괜찮다. 심지어는 이성이 아니라도 동성이라도 괜찮다라고 나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무엇이 진리라고, 무엇이 지혜롭다라고 답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도덕성이 바뀌어버리는데, 교과서가 바뀌고 아이들 가진 윤리관이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죠.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내가 한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죄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동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키우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성접대 문화가 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무슨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고 늙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들이 하면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드라마에 그렇게 보여줘 놓고는, 영화로서는 그렇게 보여줘 놓고는 실질 속에는 막 찌르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면, 즉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버려두었다, 즉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독립적인 존재라면 넘겨줄 것도 없지요. 너 스스로 주인돼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넘겨줬대요. 넘겨주니 누가 그것을 붙들고 그 인간을 운행해 나갑니까? 죄의 권세죠.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 두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독립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받을 때부터 독립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의존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독립해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 살고 싶나? 그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면 내가 다른 곳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붙들고 운영합니까? 죄의 권세가. 그걸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가르쳐줄 수 있나요? 그 문제를. 진리 되시는 성경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신, 넘겨둔, 이것은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벌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꼴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성해?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싹 쓸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좋은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렇게 현상이 이런 현상밖에 아니죠. 악이 득세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깨끗하게 쓸어버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성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면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바른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는 자기중심적 지혜로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드러내는 것이 결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가운데 사는 문화일 뿐이죠.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지혜로움의 산물이 지금 문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문화가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에 뉴스가 터져서 한 연예인을 통해 터져서 알게 되었지만,
정말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국의 문화가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접대가 하나의 문화래요, 관행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모르면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음주가 무슨 문화입니까? 음주 문화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엄을 썩어지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사실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거짓 것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고 경외로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바꿔놓습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경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타내 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지음받은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해도 그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섬기는 예배 행위는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의 신상을 만든 적도 없고 그 앞에 절한 적도 없고 네 발 달린 짐승을 만든 적도 없고 거기 절한 적도 없고 기어다니는 동물 앞에 절한 적도 없고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뭔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에서 뭐라는 겁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의 그 종류는 다 다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욕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가 있고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가 있고 권력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공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카인드가 다를 뿐입니다. 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상숭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내 인생의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는지,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돈을 내 중심에 두고, 그래서 돈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나는 돈을 예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오락도, 운동도, 비즈니스도, 학문도, 이성도, 자기 몸을 가꾸는 것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중에 무슨 대화입니까? 예배된 대화입니다. 예배된 대화지요. 수가성 여인은 그 전까지 남자를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5 남자로도 족함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목마름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동이를 일고 야곱의 우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눈을 피워서라도 그것을 채우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성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목말라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내 손에 잡힐 때, 누려질 때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왔다는 겁니다. 성경 그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대요. 이 피조물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와 예배 대상을 바꾸는, 이것은 무슨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며 질투하기까지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물질, 명예, 성공, 지위를 얻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에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의 대상일 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하나님을 우상화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우상의 정리를 뭐라고 내렸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인간에게, 즉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인간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참 행복이 누려질 수 있을까요? 손에 잡힐 수 있을까요? 그건 신기루입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고 주었습니다. 그 만족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인간에게 이것만 잡히면 만족이 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누린 것 없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놓아놓고 돈으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위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성공을 행복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 섬기려고 움직여서도 안 돼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곧 영원하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누구만이 우리의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뭡니까? 주밖에 없다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여기에 쓸 것이라는 말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들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성이 아닌 동성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생은 이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윤리관과 도덕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 분명히 그릇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이어서 26절로 27절에도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신 결과 어디까지 왔대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더 노골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경을 쓰는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상당한 보응은 성경을 쓸 때 이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에 우리가 나타나는 이 후천성 면역 결핍적 에이즈가 여러분 특별히 이들에게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병이 오늘날 전 세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와 순리를 어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지적하며 이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면 모든 것이 개방화된 자유화된 2000년 후인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동성애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을 사랑하는 성적 취향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천성이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드러난 한결같은 현상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천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성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지금 나가야 되니까. 이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은요, 성적 취향은 이성을 넘어서 동성까지도 된다라면 이 다음에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적 취향은 어떻게 맞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내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내 아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 성적 취향이다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동물이 좋대요. 이게 내 성적 취향이라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 벌써 자영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벌써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성경 썼던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입니다. 그 35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이거 막을 길이 있나요, 여러분들? 막을 길이 있나요? 성소수자들, 우리가 물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됐다고 가르치면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성경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수히 많은 성취향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면 다음에 열리는 거, 시간이 지날 시간의 차이밖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질병들이 왜 그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그게 천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우리가 용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이것은요 동성애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결혼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커버넌트입니다. 혼인 예약입니다. 혼인, 여러분들 그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입니다. 혼인은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은 법이 기초가 아닙니다. 언약은 사랑이 기초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이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라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순리가 아닌 영리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 순리로 영리를 쓰는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는 무슨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누구의 뜻은 이것이라고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에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절대적인 도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윤리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버리는, 이것은 무슨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계명의 10째 계명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위에서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탐내지 말라라는 게 출발이 뭡니까? 옆집에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이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언약을 어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깨려고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흘리신 새 언약까지도 마귀는 깨려고 합니다. 이 사랑으로 맺어준 이 언약, 결혼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들을 돌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진정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마음이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자기에게 있나요? 자기에게 절대적 도덕적 기준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 주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 시대는 온갖 매체를 통해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 빼면 드라마가 되어집니까? 그것 빼면 영화가 되어지나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쇠뇌당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들에게 말씀을 안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그저들의 삶 속에, 머리에, 뇌 속에 하나님 안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충만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나오는 거 뭡니까? 죄를 설계하고 죄를 꾸미고 죄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즉 불순한, 즉 공손하지 않는 자라면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즉 악을 꾸미고 조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미련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야. 이제 판단력이 없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배약하는 자요, 즉 신의가 없는 자의 말입니다. 무정한 자요, 인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비가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한 목록이 무엇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불의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대조하면서 18절에 이미 인간의 불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그 성소에 둘 때, 거기에 다스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열매요 사회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의 이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굵직한 사례 몇 가지를 열거해 놓은 것이지 일일이 다 열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로부터 벗어난 대략적인 패턴이 이렇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사회 현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창조주가 세운 자연적 도덕적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곧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 특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도덕적인 이 법도들 다 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뜨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깨뜨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뛰쳐나와 살았는데 결과의 목록은 이런 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이제 32절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24절로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는 그들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했던 그들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24절로 31절에 열거된 모든 이 죄의 목록들이지요. 이렇게 행하는 자를 사형에, 즉 사망의 죽음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는 죄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또 연결하죠. 또 연결하는 거.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담배가 나쁜 걸 알면 자기만 피면 괜찮잖아요. 꼭 친구한테 권한다. 난 특별히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요. 노름이 나쁜 거 알죠? 자기만 하면 괜찮죠. 꼭 자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데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술 마십니까? 아닙니다. 꼭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옳다 가르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입이 10개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을 당한다 해도 나는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있나요? 아무도 소망을 가질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 진노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면 값없이 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이 21절로 3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해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기쁨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